예,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보낼 때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통해 보냈을 때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직접 가셨어요. 그러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이 눈물의 편지 내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디도를 통해서 보냈죠.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나중에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이제 다시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었고 아직도 그 안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자들을 향해서 쓰신 편지가 바로 우리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인들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기록자는 바울 사도이시고요. 수신자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되면 고린도죠.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만 쓴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각 고린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각 교회들이 함께 편지를 읽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전체 대상과 교회 내에 적대자들과 판단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서신의 왕래가 있었고요. 자, 이것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57년경이고, 왜냐면 연보를 말할 때 내가 너희에게 연보를 하라고 1년 전에 말했으니까 다시 또 연보를 다시 이제 마무리해라라고 말할 때 그 보니까 56년경에 쓰셨고 1년이 훨씬 지난 뒤니까 아마 57년경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대를 보실 수 있겠고요. 기록 목적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의 정당성 변호와 또한 자신이 증거한 복음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록하셨고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연금을 위한 연금 모금의 호소를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첫 절과 끝 절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보기 보시면 첫 번째 세 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권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린 후에 계획이 변경된 것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곳에서 뭐냐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가.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편지를 쓰신 장소가 마게도냐이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에서 환난 가운데 편지를 쓰신 것을 볼 수 있겠고, 바울 사도가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 편하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하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든지 다 떠받을 것 같았지만 이분은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든지 환난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러한 위로가 그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변경된 계획인데요. 원래의 계획은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끝에 보시면 원래는 에베소에 현재 계시는 중이고요. 마게도냐를 지났다가 그 다음에 너희 가서 마게도냐 갔다가 너희니까 너희가 고린도 교회죠. 너희 갔다가 이제 함께 있다가 내가 갈 곳 어디면은 유대로 가고자 된 거니까 처음에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가 있다가 고린도에 있다가 유대로 가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었는데, 자, 이유 같은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서에 다시 보시면 말씀하는 것은 이제 눈물의 편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너에게 이르렀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너에게 이르렀다가 유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비교했을 때 장소가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눈물의 편지를 쓰실 때 당장 화가 나가지고 편지 쓰다 보니까 내가 당장 가서 너희 혼내주고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너희 갔다가 예루살렘 갈 거 했는데, 편지를 보내고서 이분이 심히 깊은 아픔과 근심 가운데 내가 너무 심하게 썼나? 편지를 이미 떠났고, 그래서 후회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변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쟁이야, 또 거짓말을 했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번복을 했어,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의 신뢰가 깨질까봐 이것을 말하면은 내가 가지 않은 것은 갈 수 있겠지만 내가 근심 중에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너희의 기쁨을 내가 돕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자는 것은 내가 그냥 생각을 내가 바꿔서 이래저랬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가자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너희 모두에게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눌림이 있어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너무 심하게 쓴 것 같아요. 내용이 남아있다면 아마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울도가 정말 눈물의 편지를 쓰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눌려가지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편지를 썼는데 이 강하게 쓴 것은 내가 너희를 근심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이 매를 때릴 때 사랑하는 만큼 정말 안 좋은 죄를 지었을 때 사랑하는 만큼 돌이키기 위해서 매의 강도도 세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봐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강하게 쓴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서는 다른 사람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는 거예요. 향기가 뭐냐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하는데 이때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승리자에게는 승리향이지만 패배자에게는 무슨 향이냐면 이것이 사망의 냄새예요. 포로들에게는 이제 끌려가면서 이제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승리자에게는 능력이 있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승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는 뭐냐면 편지가 여기서 추천서입니다. 내가 추천서가 필요해? 아직도 바울 사도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해? 야,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 안 믿는 땅에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가 믿었으면 너희가 내가 사도된 걸 증명한 것이 무슨 더 추천서가 필요하냐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위해서 너희가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질그릇이 있는 그 보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수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우겼음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아도 곡괭이 등을 당하여도 예수의 그 짐을 몸에 짊어짐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보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것도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음 증거의 동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시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지금 현재가 아니라 우리 미래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환난에도 고난이 와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걸 말씀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입니다. 화목의 직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 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화목제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이니까요. 그 제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물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너희들의 그 정하신 방법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행위대로 너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화목하게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이런 화목의 직분을 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역을 막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의 지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다 감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서 수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무엇인지 거리끼지 않게 행하였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볼 텐데요.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눈물의 편지 쓰니까 너무 강하게 쓰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는 했지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 그래도 마음에 앙금이 있을까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함께 이제 마음을 풀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제 이 가운데 다시 권면하는 것이죠.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라.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하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에게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바로 예배의 방법이고,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제사이죠.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분은 그 분의 방법을 우리가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입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끗함, 하나님과 거룩하게 해서 죄가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동거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다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살 정도로 난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편지 쓴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합니다. 이 교회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편지를 썼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며 소식을 전하는데,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뭐가 있냐면은 육체가 편치 못한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디도가 온 것으로 인해서 함께 동역자가 오므로 인해서 굉장히 기뻤는데, 내가 위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가까운 소식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했을 때 고린도가 다시 말하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변화가 된 거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 사도를 더욱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디도가 온 것도 기쁜데 고린도가 회개한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기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보면 이것은 이제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내가 근심한 것, 편지 써서 근심한 것을 후회했지만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참 잘 썼다고 생각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잠깐만 근심하게 한 줄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가 편지를 쓸 때 이것을 세상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이제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근심으로 알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다시금 주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연보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제 모범을 보이는데, 아까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전서에서 연보를 하려고 할 때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너희들도 헌금해 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뭐냐면은 야, 갈라디아도 하고 고린도도 해. 그러니까 마게도냐 너희도 헌금해. 이랬는데 이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부치도록 하였고 연보를 힘에 넘치도록 풍성히 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뭐냐면 내가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헌금한 예루살렘 연보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것을 함께 가져온 사람이 바울 사도와 함께 간 사람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금에 각 교회에서 인증된 사람이 헌금이 안전하게 유대교회로 가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때 만나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화해하고 이제 반목하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부터 끌고 왔었겠죠. 마게도냐 데리고 와서 고린도에 갔는데 1년 전에 편지했는데 만약에 헌금을 안 해오면 바울 사도가 면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갈라디아도 했고 마게도냐는 내가 너희 때문에 하라 그랬는데 너희도 이제 열심히 하지 않겠냐 하면서 너희들 연보를 더 할 것을 이제 마무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 풍성과 같이 은혜도 풍성할 줄로 아는데 이 은혜, 이 고린도 교회가 풍성하잖아요. 지식도, 언변도, 은사도 또 그리스도의 증거도 풍성했는데 이것이 풍성한 것처럼 너희가 이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 뭐냐면 은혜는 선물이죠. 은사라고 하는 건데 이 은사는 뭐냐면 우리가 선물은 뭐냐면 선물은 주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건가요? 주는 건가요? 줄 때 좋아요? 받을 때 좋아요? 받을 때 좋죠. 네, 그런데 왜냐면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는 주면서 복되는 사람이고요. 내가 받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받는 걸 좋아한다면 내가
받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은사인데 하나님의 선물은요,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부터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은 뭐냐면 세계 모든 만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 또한 선물도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사, 지식, 언변 다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것에 너희가 은혜, 남을 섬기는 일, 섬기는 이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이 은혜가 다른 말로 여기서는 은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면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했던 그 사랑의 은사가 늘 다른 건 풍성하지 말고 사랑하는 은사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께서 그의 가난하신 말미암아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면서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곧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할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연보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을 내가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부를 나눠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이것이 모금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연금의 올바른 자세를 보시면 사람들이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보를 할 때는 정한 대로 매월마다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원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사도의 사역에 대한 변호와 자랑하시는데요. 사람들은 바울사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바울사도가 말을 할 때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대면하면은 유순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유부단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에 대하여서 담대하다. 그러니까 떠나 있으면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는 글은 어떻게 돼요? 글은 굉장히 강하고 날카로운데 만나보면은 편지에서 보면 그분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사 말하는 것은 야, 너희를 나 지내보면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 말은 뭐냐면은 너희는 뭐 외모만 본다. 내가 외모 보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 말하는 뭐냐면 바울 사도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이 누구에 비해서 아볼로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다는 걸 사람들이 하고서 계속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자랑할 때 있다면 너희의 그 지식, 은사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거죠.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의 칭찬을 들어오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사역을 했을 때 이런 경우 있죠. 오늘 생각해도 내가 참 탁월했어. 내가 오늘 생각해도 내가 좀 오늘 설교 잘했어. 이럴 때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요.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역도 어떠한 은사도 은사가 있으면 교만하기 쉽죠. 왜냐하면 그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신령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함을 주신 것이 그 사람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 자랑할 때는 주님 안에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의 진정한 자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어리석더래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렵고 떨므러 갔어요. 왜냐하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몇 사람에게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가 또 수사하기 유명한 도시였고 그 사람들 지식이 충만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조심스럽게 복음을 증거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머리가 나쁘신 것도 아니고 또 언변이 안 좋으신 것도 아닐 텐데 왜 이 도시에 가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복음을 증거했을까? 자칫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 사도의 지식으로 자랑하거나 언변을 동원해 자랑하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바울 사도는 어리석어, 아볼로는 뛰어나라고 하는 이런 말이 많을 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나 어리석고 말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조금 자랑할 거야. 너희처럼 좀 자랑할 건데 이때 좀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바리새도가 실제로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도 말하지만 바리새도는 여기에서 얽매이지 않아요. 자신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한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다시 말하면 고린도교의 너네처럼 내가 기탄 없이 자랑해볼게. 너희 지식 자랑하지 뭐 자랑하지, 내가 그것처럼 내가 이제 내 것을 한번 자랑해볼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이렇게 힘든 고난의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일들, 또 우리는 바울 사도가 파선한 게 이제 미양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갈 때 이제 배가 파선해서 유라굴로 만나서 그때만 파선한 줄 알았는데, 이 전에 이미 3차 전도여정 중에 경험한 것은 3번 파선하고 그 가운데 일주야를 바다 가운데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고 굶고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이렇게 지금 험악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이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바울의 마음까지 눌린 거 있다면, 이 고난의 자랑이 결코 아니라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이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신이 세운 교회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정, 2차, 3차 갈 때 항상 자신이 복음 전된 곳에 항상 방문을 다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복음 안에 다시 세워졌는가 때문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셨겠지만 1차 전도여정 때 다시 사도행전 보시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근데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하였죠. 더베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로로 가지 않고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시퍼런 사람들을 두고 그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하면서 이분의 마음에는 항상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 사도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3층 천에 올라간 것. 내가 14년 전에 경험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너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너희들의 자랑을 가지고 내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것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치를 주셨는데 이는 너무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간질병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눈이 거의 많이 안 좋아서 실명의 위기에 있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약한 것에 연약하다 할지라도 머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방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라는 바울의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진정 은사나 또 언변이나 지식이나 그리스도의 증거로 자랑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서 자 이렇게 해서 버림받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를 정리합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며 아직도 바울 사도를 사도권에서 인신공격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강력한 어조로 변호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직 약한 것을 자랑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